제가 몇 년 전에요, 강남의 어떤 그 아트홀에서 뮤지컬을 봤어요. 뮤지컬. 근데 그 뮤지컬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주제로 뮤지컬 하는데, 그 뮤지컬의 주인공 이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그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낮춰야겠어요. 주인공 이름이 에클레시아인데 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에클레시아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훌쩍 갈 건데 걱정하지 마,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너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인내해라 하고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거 그대로잖아요, 성경 얘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에클레시아에게 오는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에클레시아 주인공은 성령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옆에 계속 계세요.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 뮤지컬에서. 근데 에클레시아는 아니 예수님 오신다며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하면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보면 중간에 누가 와서 술 먹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을 갑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갑자기 에클레시아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어머, 내가 유혹에 빠졌네 하면서 다시 정신 차려요. 그러다가 주님 언제 오세요? 오신다면서 왜 안 오세요? 하고 기다리다 지칠 때 중간에 또 누가 와서 유혹합니다. 우리 가서 놀자 하고 춤추러 가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에클레시아 뭐하니?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깨우쳐 주면 또 깜짝 놀라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또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삽니다.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는 뮤지컬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하고 이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교회여 인내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그거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든 나라, 우리보다 더 힘든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인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있지만, 우리도 알고 보면 여러분이 말 못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참 어려운 하루하루를 사는 분도 저는 많이 계시다고 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장 오늘 5절부터 12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지난달에 1절부터 5절 이미 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다시 15절, 12절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데요. 자, 지난달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갈까요? 자, 여기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 이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떠올라야 돼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라.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테필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필린의 사람, 말씀이 생활화되고 말씀이 체질화된 그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실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사고의 중심이 있는 자가 입맞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이마를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14만 4천을 찾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적 개념은 셀 수 없는 흰무리, 그 다음에 구약적 개념은 14만 4천인데 어쨌든 구원받는 자의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공통점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것이 1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워서 부른다, 배우다 말은 람마에드, 반복해서 습관화되는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순결한 자가 14만 4천인데 이 사람은 순결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적 관점에 보면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만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4절에 들어있는데요,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는 자. 근데 어디까지 따라가냐?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4절에 되는데, 자, 속해 있다라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달에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6가지의 설명이었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6절부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게 14만 4천이 해당되는 성도는 아직은 천국에 가자고 이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1세기 상황으로는 여전히 로마 제국 그 제국의 통제하에 살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장차 14만 4천의 영광을 차지하겠지만 지금 너무 힘들지, 내가 격려해 줄게 라고 하는 세 번에 대한 격려가 나옵니다. 근데 격려하는 자가 바로 천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천사는 뭐라고 격려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갖고 왔어요. 복음. 근데 이 복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7절에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지금 이 첫 번째 천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심판이 다가왔으므로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격려냐? 여러분,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은 누구를 심판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려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위로가 될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중국 공산당 다 무너뜨릴 거야, 내가 중국 공산당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로는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로마 제국 내가 깨트려 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이 말이 엄청나게 위로가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괴롭힙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겁니다. 자,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은 얼마나 그것이 격려가 됩니까? 첫 번째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이 다가왔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심판이 다가왔으므로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데요. 끝까지 믿으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중간에 방학도 하지 말고. 요즘 방학 신자가 너무 많아요. 방학하면 안 됩니다. 방학 기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끝까지 심판이 곧 임박했으므로 방학하지도 말고 휴가도 가지 말고, 영적인 휴가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첫 번째 위로였고요. 두 번째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바벨론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은어예요. 은어. 요한계시록이 돌아다니다가 누군가에게서 발각되면 이거 우리 국가 전복 문서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많은 은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대체 단어가 바벨론이에요. 영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제국은 곧 무너질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강력한 그 당시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보다 강했던 제국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국이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것은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당했는데 AD 313년에 그 기독교를 공인하더니 392년에는 기독교를 아예 국가의 종교로 국교로 삼아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바벨론은 정말로 무너졌어요. 근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선언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기 때문에 그 말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바벨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론 어떤 표면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바벨론이 있어요. 영적인 개념의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밝혀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세력들이죠. 우리가 14장 전에 13장에 666 배웠죠. 666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마귀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단들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서로 손을 잡아요.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슬람하고 동성애가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슬람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슬람주의자와 동성애자들이 힘을 모아요. 연합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기독교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희한한 조합이죠.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동성애를 추구하는 집단과 이슬람 집단의 배후 세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진짜 6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로마 제국 시대도 그렇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문자가 그 숫자였어요. 문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6이 아니야. 아라비아 숫자는 그 당시에 쓰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문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666이라고 해석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6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세 개의 문자일 뿐이에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에요. 숫자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짐승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두 짐승의 정체는 뭐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부리는 수하에 수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666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이 집단들이 하는 행동이 비슷한데 뭐냐면 테필린을 따라합니다. 테필린을 따라해요. 어떻게 따라하냐? 이슬람 가면요,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을 다 암송시켜요. 힌두교에 가면 힌두교의 경전은 베다경을 초등학교부터 다 암송시켜요. 저기 중국에 가면 중국 아이들은요, 이 모택동 어록, 요즘은 시진핑 어록, 이걸 다 암기시켜요. 자, 뭐랑 비슷해요? 테필린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 가면 뭘 암기시킬까요? 김일성 어록하고 신년사. 매년마다 지금도 김정은이 신년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A4 용지로 14장 정도 돼요. 이것을 전 국민이 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학생들이 왜 맞습니다. 어쩌면 똑같아요, 이렇게? 뭐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네, 테필린. 성경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그들이 뭘 따라하냐? 성경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집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들의 테필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천사의 격려이고,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하고 갔는가?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여기 지금 이마에 손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테필린. 자, 신명기 그대로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예전에는 네로 황제다, 아니면 히틀러다, 별하별 추측을 다 했어요. 왜? 666이라는 숫자에 끼워 맞추려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마귀의 하수인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 테필린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김일성, 여러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세계 10대 종교입니다. 미국의 종교 연구 기관이 있는데 세계 10대 종교로서 주체이즘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성도 2,700만, 신 김일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고요. 뭐랑? 테필린. 달달달달 외우게 시킨다고요. 왜? 가짜도 자기네가 진짜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왜 성경을 북한에서는 갖고만 있어도 사형시키냐? 이게 진짜인 걸 아니까. 자기가 가짜인 것을 드러날까 봐 성경 소지만 해도 사형시켜요. 자, 그래서 지금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필린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원하는 테필린을 해버리면 불가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맨다라는 것은요, 손목은 행동의 중심, 나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미간의 말씀을 붙인다는 것은 미간은 나의 사고입니다. 나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인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단의 인은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메시지가 테필린 된 사람은 결국은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요 철저하게 테필린 했습니다. 제가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요 시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암송했어요. 시편 같은 경우 그들의 찬송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들은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적 배경을 갖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테필린이라는 것은 그들은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로마 제국이 주는 메시지, 로마 사고 방식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들은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주는 격려가 12절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천사가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격려하면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에 미간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용으로 사는 불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들은 14만 4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지금은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이다 라고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자,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면 지금이 바로 인내할 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지금이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인내는요 믿음이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성경 우리에게 믿음은 곧 인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믿음과 인내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사로잡혀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칼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는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한결같은 메시지.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자,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배경도 고난입니다. 이때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것은 믿음을 지킨 후에 약속하신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직장에서 교회 못 가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는 믿음이고, 인내는 믿음의 참 증거입니다. 계시록 시절의 성도들도 인내했고, 그리고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인내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이면 틀림없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더욱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사실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7년 대환란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라고 저는 좀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1세기의 성도는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어느 시기에 7년 대환란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 왔어요. 북한은 지금이 7년 대환란이에요. 이슬람권도 지금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7년 대환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개인마다 7년 대환란이 다 달라요. 계시록 12장은 전 3년 반이고 13장은 후 3년 반의 환란인데, 후 3년 반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그때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 민족도 어찌 보면 7년 대환란을 6.25 때든지 일제시대 때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7년 대환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의 7년 대환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개인마다 7년 대환란 다 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 민족에게 민족적 7년 대환란이 다 올 수도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7년 대환란이 다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가 답입니다. 누가 언제 7년 대환란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이 선택한 유일한 단어는 인내예요. 인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우리 교회를 위한 아주 훌륭한 제목들이고 영적인 일꾼들이에요. 이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